네, 날마다 은혜라 이번에는요 특별히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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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선호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화사한 이선호 집사님, 네. 목사님과 커플룩이신데 네, 저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사연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이선호 집사님께서는 20년 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병면 1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이 집사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준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가슴 속에 묻어있던 아픈 이야기지만 또 네. 하나님이 회복시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금 우리 재민이는 올해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재민이는 1.3kg 28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특수 인큐베이터에서 70일 동안 70일 동안 인큐베이터였었어요. 네, 태어나자마자. 그때 의료보험도 안 되어가지고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도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장애라는 말에 익숙해 있지가 않았고요. 제 주변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들은 깊은 수렁에 빠졌고 우리 집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그냥 미소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빠들 입장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멘붕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노력해야죠. 그러니까요. 어떤 치료들을 그 상황에 하셨어요? 정말 다양한 치료를 하셨을 어떻게든 것 하시지 같아요. 않았을까 싶어요. 재민이가 이제 특수 인큐베이터에서 뇌출혈, 폐출혈, 안구망막증, 내실비대 이렇게 합병증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병원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치료를 했어요. 물리치료, 자극치료, 언어치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 특수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 바늘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재민이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료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손만 대도 까무러치고 울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익산에서 또 전주로 군산으로 다른 타 지역으로까지 치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고 제가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또 걸어서 그렇게 치료를 다녔지만 재민이가 전혀 치료에 협조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투를 여긴 익산인데 저쪽 사투리를 쓰시네요. 저는 경상도에서 결혼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요. 지역도 다르고 네. 결혼하고 네.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떤 치료들을 근데 네. 하셨어요? 네, 그렇게 병원 치료를 하다가 재민이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주위에 계시는 분이 활법 치료를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권유를 네, 네. 해주셨어요. 활법 치료가 뭐예요? 어떤 치료예요? 그러니까 뼈를 교정시키는 뭐 그런 치료였던 것 같아요. 뭐 다리도 맞추고 이렇게 목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때 정확히는 모르고 간 상태였는데 뼈를 맞추는 치료였고요. 아이가 그때 굉장히 어리지 않았었어요? 네, 힘이 어렸어요. 없었나 보죠? 재민이 이런 뼈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소개받았을 때 그 소개받은 그 아이가 거기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민이가 그때 못 걷는 그렇죠. 상태였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저도 우리 아이가 걷게 해줄 욕심으로 네. 치료를 갔었어요.
근데 치료를 며칠 받다가 네. 재민이가 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아빠랑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니까 선생님께서 더 잘해주시려고 아이를 무리하게 꺾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민이가 고열이 나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몇 살 때죠, 재민이가? 글쎄 한 3살 정도 됐 아유, 어렸네요. 예,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또 크게 낙심을 하고 그 경기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네. 그 경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또 부모의 또 마음은 다른 어떠셨겠어요? 치료를 해본 적도 있으세요? 네, 그렇게 재민이가 이제 그 활보 치료도 맞지 않고 경기가 와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자기 딸이 의사인데 네.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근데 내장산에서 쳐다만 보면 낫는 할머니가 있다고. 아니, 쳐다만 보면 낫는데요? 네네. 쳐다만 보면 낫는 할머니가 있다고. 야, 용하네요. 네, 재민이를 데리고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낙심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잘 절실했죠. 네, 아. 사람이 그냥 저도 모르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주에 재민이를 얻고 이제 내장산 중턱까지 매 주말마다 갔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또 제가 갔을 때도 실제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계셨고 네. 그랬는데 우리 재민이가 그 믿음으로 경기약을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근데 저희가 그때도 그냥 믿음으로 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경기하는 아이가 막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기약도 끊고 아마 그때 재민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뇌가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를 한 번만 해도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제가 병원을 가지 않고 그 약을 끊음으로 해서 재민이는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재민이가 언어를 잃지 않았나, 이렇게 뇌가 망가짐으로 해서 언어를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는 네. 정말 엄마로서 부모로서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네, 네.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고 잡는 심정으로. 싶은 네, 네. 심정이셨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재민이가 네. 강직이 심해요. 네. 강직이 심해서 이렇게 뻗치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안쪽으로 팔 다리를 많이 꼬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요. 또 이제 강직이 심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휠체어에 앉힐 때도 막 뻗치니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또 안고 모욕을 하려고 안을 때도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어차피 걷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아이가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척추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척추 수술을 했는데 한쪽 다리에는 힘이 빠졌는데 한쪽에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술마저도 제가 원했던 대로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도 힘들었고 주변에서 권유하는 치료를 할 때마다 네. 실제로 다른 애들은 다 좋아졌는데 네. 우리 재민이는 어찌된 일인지 점점 부작용이 왔고 망가져 갔고 그래서 저는 더 힘들었죠. 그때 얼마나 낙심되셨을까요? 그때 심정.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살려야 되는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 내장산에 보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그분을 찾아갈 정도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시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되셨나요?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우리 재민이를 이렇게 만져주면 또 낫는다고 하는 곳으로 제가 갔어요. 네. 그날 또 우리 재민이를 이제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비틀더라고요. 그때 우리 재민이가 곁눈질로 저를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때가 재민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때죠? 글쎄, 아주 어렸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네. 곁눈질로 저를 원망하는 눈빛, 치료를 받으면서. 예, 분노하는 눈빛, 네. 그 눈빛으로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영을 봤어요. 이제
그때 분노하는 그 아이의 영을 보고 또 우리 재민이가 엄마가 되지도 않는 짓을 하면서 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고 더 큰 아픔을 준다는 원망의 눈빛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섬찟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절로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이 아이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고통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다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눈높이를 맞추려고 이제 그때부터 네, 마음을 그래서 이제 재민이와 친구가 되어서 네. 재민이하고 찬양을 하면서 제가 다리를 주물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이렇게 물리치료를 제가 해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인 2역을 했어요. 어떻게? 재민이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혼자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재민아 뭐 밥 먹을까? 네네. 재민아 밥 먹을까? 이러면 네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이제 1인 2역을 했어요. 네. 1인 2역을 하면서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언어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재민이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우리 재민이가 정말 천사 같아. 너무 예뻐. 우리 재민이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재민이가 제일 예뻐. 꽃보다 더 예뻐. 늘 예쁘다는 소리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재민이가 정말 눈이 반달이 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엄마를 원망하던 눈빛과는 네네 완전히 그렇죠. 달라진. 예, 네. 제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재민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우리 집의 천사다. 너는 꽃이다.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10번 20번 매일 뽀뽀를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애가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재민이랑 어떤 교감은 없으셨던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찬양을 부르고 네. 재민이를 정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네.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이해. 네.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사님은 변화되셨는데 남편이 네. 그걸 우리 변화로, 신랑이 이제 네. 재민이 아빠가 처음에 재민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우리 재민이 아빠의 그 뒷모습이 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한숨, 그 땅이 꺼질 것 같던 한숨,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재민이 아빠가 어둡고 또 우리 아들도 어둡고 집안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제가 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재민이하고도 웃었지만 네. 그냥 집에서도 항상 춤을 추면서 재민아 엄마 왔다 뭐 이러고 나갔다 오면 막 그런 식으로 항상 제가 밝은 에너지를 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신랑 재민 아빠도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님 춤추는 걸 보고 뭐라고 하세요? 남편께서? 변화되어 있고 지금은 재민이 아빠가 퇴근해 오면 네. 재민아 아빠 왔다 우리 똥강아지 어디 있어 우리 강아지 어디 있어 이러고 우리 재민이 아빠가 춤을 추며 들어와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밝아지고 이게 그 어둠이 물러가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웃는 걸 보니까 비록 육신은 불편하고 상처투성이고 온전한 곳이 없지만 우리 재민이 영은 정말 기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 어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재민이의 웃음이 모든 걸 바꾸게 했는데 네. 우리 집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셨다고 주로 하셨어요. 어떤 찬양을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때는 제가 나의 등 뒤에서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네.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재민아 걸어라 이렇게 바꾸어서 재민이랑 함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집사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재민이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소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집사님 이 방송 재민이가 보고 있을 텐데 그 찬양 같이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아 정말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밝은 미소 안에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시련이 있으셨대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런데 예안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또 회복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또 네. 있으셨나요? 그렇게 제가 기쁜 가운데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40 중반이 되었을 때 갱년기가 찾아왔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일찍 왔죠. 근데 갱년기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기력하고 막 만사가 귀찮고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서 눈만 뜨고 있고 밥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윗배가 부풀어 올라서 뭐 한 임신 8개월 정도 된 사람처럼 부풀어 올라서 숨쉬기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온몸이 쑤셔요. 밤에 밤새도록 구타를 당한 사람처럼 제 표현대로 하면 뼈가 녹아내린다고 해요. 그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 안 나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가면 정세는 많은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고통 가운데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봐도 병명도 없고 힘들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마음의 용량을 넓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이겨라 하셨는데 제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제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저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주일까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도 해보고 또 좋은 카페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보고 그러니까 약에 의지하지 않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병은 낫지를 않았고 저는 이제 점점 더 우울해서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의 큰 위기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목사님 자꾸 일하기를 원하시고 저는 아프고 이러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를 범하게 되었어요. 다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그 십자가도 저한테 위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드셨군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2달 정도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안교회 다니는 모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초청 주일날 한번 와보라고 막 집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 주일날 예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금요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금요 심야 예배를 나왔는데 그날 제가 목사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그때 이제 제가 울증도 있었지만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마음의 병을 그렇군요. 얻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합쳐져 있었는데 그날 말씀 중에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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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걸 못 참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까지도 다 참았다. 네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너를 10배, 20배로 다 갚아주겠다. 그 참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제가 거기서 눈물 콧물을 2-3시간을 쏟았어요. 네, 거기서 이제 2-3시간을 쏟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제 가슴 속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텅 빈 것 같으면서 그 원망과 분노와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던 거예요. 제가 자유함을 얻고 그 주일날 제 스스로 등록을 했어요. 제 스스로 등록을 하고 또 이제 금요 예배를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저 멀리에서부터도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쪽에서도 인사를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유치부까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확 열렸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셨어요.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 있는 말씀과 유머가 넘치세요. 그 유머 있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저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일주일 동안 견딜 수 있었고요.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안교회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전도팀들이 있어요. 네, 등산으로 또는 병원으로 또는 시내 각처에서 이렇게 나눠서 전도를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지금은 저도 이제 수요 전도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데 미흡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같이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느새 우울증이 다 회복이 네. 되었어요. 네.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또 만나는 분들마다 예안교회가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우리 지사님, 자녀를 통해 네. 재민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민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제가 단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민이의 그 웃음이 항상 저에게 그 실험을 놓게 했고 우리 재민이를 통해서 감사를 알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했고요. 욕심을 내려놓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쫓던 저의 모습에서 제 삶이 봉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날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작은 시름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네. 지사님 고백처럼 재민이 때문에 얻은 지사님만의 그 기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지사님 이렇게 화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집사님이 밝아서 좋아, 인사 잘해서 좋아, 열정 있어서 좋아, 에너지가 있어서 좋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지사님 너무나 아름다우신데요. 네네. 그 소망을 준, 그 기쁨이 되어준 우리 아들 재민이에게, 재민 군에게 영상 편지, 네네. 재민이 불러보세요. 재민아, 엄마네. 재민아, 우리 천사 같은 재민이.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은 엄마에게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던 것 같아. 우리 재민이가 늘 웃어줘서 엄마는 항상 기뻤고 우리 재민이로 인해서 행복했던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엄마에게 알게 해줬고 또 나누는 삶을 알게 해준 우리 재민이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 늘 지금처럼 항상 우리 재민이 웃어줬으면 좋겠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재민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엄마랑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재민아, 사랑한다. 우리 지사님 고백처럼 네.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시고 정말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민이와 함께 날마다 지금처럼 아름다운 그 기쁨의 미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